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 이상 배노니가 아닙니다. 자, 오늘 더 이상 나는 배노니가 아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나에, 그렇죠? 넷 여인 중에서 바로 야곱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나엘은 바로 첫 번째로 요셉을 낳고,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 둘째 아들 바로 베냐민을 낳다가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러분, 바로 두 번째 그 아들을 낳다가 운명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베노니라는 의미는 뜻은 무엇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바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한 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베노니를 부를 때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은 그의 불행과 또한 아픔을 평생 떠올리면서 살으라고 이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아이들의 이름을 낳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마음 놓고 쉽게 짓죠. 그래서 이름이 개상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이름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또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놀림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이름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죠. 왜 이와 같은 이름을 지었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바로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그 이름에 대한 내력을 하나 둘 셋 설명을 하지요. 그와 같이 오늘 베노니라는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에 또한 많은 아픔에 옛적 우리 조상들도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특성이나 기억만큼 기억을 하는 그 사건 내면 속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노니의 이름을 따라서 합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받는 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아버지 야곱은 이 베노니를 베냐민의 이름을 바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반 이름에 바꾼다고 다 해결될까요? 다 달라질까요? 이름을 바꾸면 그 운명이 바꿔진다고 생각해서 야곱도 이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을까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름을 바꾸면 팔자가 바꿔지고 또한 환경이 달라진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야곱이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그 의미, 그 뜻, 그 감정, 그와 같은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거지.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의 과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팔자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런 불행한 과거를 포장하고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얄팍한 꼼수처럼 여러분 보일 테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베노니는 바로 실체고 베냐민은 그 실체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베노니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낳다가 지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 형제들도 말이에요. 너 낳다가 네 엄마 죽었어.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죽었어. 이 이야기를 형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베노니를 볼 때마다 삿대질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마다 그 아이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늘 그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 베노니라는 아이가 어깨를 피지 못하고 길을 피지 못하고 늘 움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바로 저놈의 어미가 죽게 한 아들이야. 저놈의 그 어미를 죽게 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또 베노니는 자신도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그 죄책, 그 자책감, 여러분 그 우울감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늘 베노니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 자책감이 날마다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베노니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길을 필 수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어. 너는 어머니를 죽이게 하는 살인자야.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무시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바로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이런 현실을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한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냐민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형과 원수가 되었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됐어요. 호련 단신으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호련 단신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인생, 비전도 소망도 없었던 그 인생, 그러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랐던 사실을 바로 야곱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알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성공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이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또 다른 기대를, 다른 소망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 어떤 기대입니까? 바로 어떤 기대이죠? 여러분, 내 아들을 낳다가 운명을 가하는 바로 나의 그 아들 베노니. 나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단다면 우리 아들 베노니도 베냐민으로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면서, 여러분 비록 베노니, 비록 그 아들이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태어났지만, 여러분 몸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함께 한다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한다면 이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아버지 야곱 기대하면서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름을 바꿔주면 팔자가 바꿔지고, 이름을 바꿔주면 그 이름대로 성공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야곱이 이름 바꾼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하기를 바로 아버지 야곱은 기대하면서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이 베노니의 심령 속에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베노니의 인생이 아니라 베냐민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이름을 바로 베냐민으로 바꿔줬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요 소망이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야곱의 속마음이요 속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여러분 49장 27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베노니의 특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눠 먹는, 여러분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난폭하고 욕심이 가득 찬 것이 바로 베노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너는 어머니를 죽이게 하는 장본인이야. 너로 말면 너 어머니가 죽었으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베노니의 마음은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노니의 마음은 울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머니를 죽였다고. 나는 엄마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여러분 그와 같은 상처의 말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그 인생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삶이 삐뚤어지는 베노니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이 삐뚤어지는 마음, 삐뚤어지는 생각, 삐뚤어지는 행동, 삐뚤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사랑받는 대상자로 만들 수 있을까? 아버지의 숙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큰 기대를 가지고 베노니를 베나민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거야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을 합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너는 엄마를 죽게 하는 장본인이야. 형제들의 손가락질을 할 때마다 아버지 야곱이 그 베노니를 껴안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움켜쥘 자야.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은 늘 베노니를 붙잡고 베냐민의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세월이 지났어.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끌고 가면서 눈여겨봤던 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냐면 바로 베냐민의 지파를 눈여겨봤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들이요 베노니 같은 행동을 하는 줄 알았어요. 움켜쥐고 빼앗고 난폭하고 포악할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웬 말입니까? 모세가 그 베냐민 지파를 살펴봤더니 베냐민 지파들은요 난폭하고 포악한 것이 아니라 순한 양처럼 순한 여러분 봄의 새싹이 돋아나는 그 줄기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마음이 온순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온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켜보았더니 이 베냐민 지파들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모든 마음의 심령들이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 시작. 베냐민에게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는 그 곁에 완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나를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고백했어요? 모세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정말 4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바로 아버지 어깨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있는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처럼 사랑을 강렬하게 여러분 표현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들은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노는 자들이에요. 어깨 사이에서 노는 자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지파로 그들은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난폭한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자로서 그들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대상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결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난폭하고 욕심 많은 자를 아버지의 목마 위에서 노는 존귀한 자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주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베노니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베노니의 인생입니까? 무슨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생이 꼬여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꼬여 있다고 우리가 원망한들 그 꼬여 있는 인생은 절대 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베노니의 인생이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내 삶 속에 임하신다면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베냐민을 그 곁에 머무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인생을 살았더니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임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아침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젖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노니를 여러분 사랑의 대상자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베노니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꿔지고 달라지는 복이 그의 삶 속에 임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변하고 달라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노니가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사는 두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순간에 한두 번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여러분 우리 주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과 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베노니로부터 베냐민까지 지난 시간 약 400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었더니 그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인생의 삶이 변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생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내 품에서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적이고 잠깐뿐 아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베노니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냐 하면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상자가 됐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어깨 사이에 뒀단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12아들이 있었지만 무등에 태우고 다닌 자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12아들 중에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자식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베노니였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베노니를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안쓰러웠어요. 아버지만 없으면 형들이 와서 구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 엄마 죽었지? 베노니는 혼자 찡찡거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늘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야곱은 그 베노니를 베냐민아 이름을 바꿔주면서 품었어요. 그리고 목마를 태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달래주면서 달랬었어요. 계속 달래줬어요. 여러분 그 베노니가 아버지의 목마를 탈 때마다 그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마가 아버지 야곱의 목마만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마를 타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난폭하고 삐뚤어진 이 베노니를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아들로 받아주는 그 사랑, 여러분 원수를 아들로 받아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베노니적인 현실 앞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베노니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베노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베노니다고, 나는 슬픈 자다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내 성격이 포악해졌다고, 난폭해졌다고, 거칠어졌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 언제부터 이런 난폭하니? 너 무엇 때문에 포악하니?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성격이 이와 같이 포악했다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베노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베노니처럼 여러분 성격과 모습을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그 베노니 같은 그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을 베냐민으로 바꿔주는 여러분 바로 매겨치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노니적인 현실이 무엇입니까? 과연 베노니적인 현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죠.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있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어지지 않냐까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베노니적인 현실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찾는 돌파구가 뭡니까? 이름 좀 바꿔야겠다. 아 이러면 이름 때문에 내 팔자가 안 풀어진 것 같아.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면 환경이 나아지겠지. 이름을 바꾸면 팔자가 후자로 풀어지겠지. 이름을 바꾸면 무엇인가 해결되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묘자리를 옮기려고 해요. 아 조상의 묘자리가 안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구술을 해야 된다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름을 바꾸고 묘자를 바꾸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이 있어요. 나 이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성격 때문에 일이 안 풀려서 우리 묘자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조상들의 묘자리를 바꾸면 어떨까? 점쟁이 한번 찾아가면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살며시 가면 되지. 아무도 모르게 가면 되지. 아무도 모르게 슬금슬금 찾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점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산다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왜 이럴까 하면서 이름을 바꾸며 보고 몇 자리도 옮겨보고 다른 신들을 찾아도 가봅니다. 자기 인생의 불행한 그림자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러면서 주변의 시선을 늘 바라본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인생을 나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들의 시선, 주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더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베노니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대로 포기한 채 체념하고 그냥 살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행이나 아픔을 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인생이 되어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픈 인생이 되어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하면서 남을 탓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포기한 채 채님하는 그냥 살자 해도 아니 되거니와 불행과 아픔이 누군가를 통해서 왔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 둘 다 자신과 이웃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로 대상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변화되고 그가 축복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베노니의 인생이 베냐민의 인생으로 사랑받는 인생으로 복되는 인생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베노니의 인생을 베냐민의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냐민의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핍박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러분 갈세를 당하시고 모든 핍박을 친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친히 헌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반문하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바로 죄인을 원수를 자녀로 만들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여러분 부음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어떤 인생도 바꿔지고 우리 어떤 인생도 변화되고 우리 어떤 인생도 새로워지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도와 희망이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바로 내일의 꿈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어서 아버지 어깨 위에 무등을 탈 그날을 날마다 야곱은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의 결과가 약 몇 년이 세월이 지나서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었어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사람답지 못할 인생, 사람 구실을 못할 인생, 그 베노니 여러분 40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변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남의 걸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공급하는 자가 되었고 남의 것을 강제로 숨어서 뺏는 자가 아니라 배고픈 자를 나눠준 자가 되었고 여러분 바라는 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집시다. 안 돼가 아니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냐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베냐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베냐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듬뿍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존감, 영적 자존감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목마르 태워주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내 인생도 베노니의 인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도 베냐민의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서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할렐루야.